원합니다. 제가 1995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많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과연 내가 목사라는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정말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여전히 부족함 또 연약함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아버지께서 제 고민을 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목사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목회다. 그러니 나 같은 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해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부터 제 아버지가 저를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항상 가면 권목사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지만 동시에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회 동역자로 저를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좀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영상으로 혹은 어디서든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의 일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뭐를 바꾸려면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시스템만 얘기하죠. 사람 바꾸면 뭐하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 시스템도 바꿔야 되죠. 그러나 뭔가 변화가 주어지려면 사람이 바뀌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일까요? 인사를 잘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을 잘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래를 결정짓게 될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런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따라서 저는 오늘 앞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이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차피 장로도 안 할 거고 나는 직분자 할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직분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의 장로님들 혹은 주의 종을 세우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자리든, 그가 교사든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시는 권면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첫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교회는요, 바로 이 12제자가 성령을 받던 그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을 바로 12제가 성령을 받던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에 심한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이들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당시 교회 안에는 남편을 잃은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겠죠. 그러한 과부들이, 홀로 사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고대 시절 홀로 된 여인들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 드물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이야 뭐 남편이 떠난다고 아내가 반드시 가난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남편의 유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보다 더 능력 있는 아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대 시절은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여성들이 일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유산들은 대부분 남자의 집안에서도 다 가져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들이 사는 것은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었어요. 여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이들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가르침을 교회는 바로 이런 이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12사도가 교회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거늘 우리가 너무 접대일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좋은 일꾼들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교회가 이 사도들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았어요. 그러니요, 교회 직분은 왜 생긴 거예요? 섬김과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니까 디아콘이라고 불러요. 디아콘이라는 단어는 봉사하는 이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령하는 직분도 아니죠. 교회의 직분은 높임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는요, 섬기는 이들이고 봉사하는 이들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만약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죠. 결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죠. 명령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자격이 있죠. 아무에게나 이 귀한 직분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대학원 나와야 하고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하고 외제자 정도는 차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군대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군대는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완스타가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 그래요. 100가지가. 뭐 차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뭐 모든 게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대접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승진하려고 하고 왜 생전에서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합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내 거 내놔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한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 높은 자리를 구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직분은 달라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데 이런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말들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얼마나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곧 직분의 어떠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단치 못해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이가 있어요. 물론 다 좋으면 좋죠. 이왕이면 주를 위하여 더 많이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더 많이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강원도 한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요. 그분은 초등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보통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그런 편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저는 그분 앞에 서면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분의 섬김, 그분의 충성, 그분의 헌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분을 세우셨을까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필요 조건이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도 넉넉하고 세상에서도 영향을 비칠 수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런 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설령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본 것이 바로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교회가 이 말을 기뻐해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들이죠. 이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했음에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큰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무슨 페이를 드립니까? 뭘 합니까? 아니죠.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좀 더 하십시오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봉사하고 수고했지만 세상에 보상이 없는 자리예요. 보상은커녕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을 드려야 하는 자리죠. 그런데요, 교회 안은 기꺼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온몸을 젖어가며
여러분들 남들이 하기 불편해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성도가 있죠. 남들보다 1시간씩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을 준비하거나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또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하나를 다 줍는 성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불평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칭찬해 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몰라주는 거,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주는 거 상관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알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 그 눈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들에게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이 직분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라. 이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지위죠.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존경을 표하게 만드는 지위입니다. 섬기고 자기를 낮추지만 그럼으로써 더욱 높임을 받는 지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상급을 쌓아두는 지위예요.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지위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이 자격은요, 조금 모호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인가를 우리가 딱 규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좀 더 구체적인 그 기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정중하라.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삶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중하다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정하고 신중하다는 의미도 있죠.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술을 즐기거나 술에 중독되지 아니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보면 이 젊은 그룹들이 특별히 이 술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금주와 금연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게 참 어려워요. 현실상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술이 단순히 즐겨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서 먹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술 먹었으니까 너는 지옥?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장차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이것이 성도들을 아주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의 문제는 절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술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의 근거에는요, 술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폭력,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보면요, 하나같이 뭐와 연결되냐? 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변명이 뭐예요? 내가 그때 술 취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받아들여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를 제대로 몰랐다, 이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너무 쉽게 무죄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고 그리고 풀려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 재판은요,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술 때문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심신미약,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재판으로 이제는 가고 있죠. 그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술을 먹으면 무슨 문제 있을지도 알면서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마련이에요.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이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여기 말씀에도 그러지만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진 않았습니까? 술 즐기지 말라고 했지.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가끔 한 잔, 두 잔 좀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보면 여러분들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술을 즐기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알코올에 중독된 이들에 대한 얘기고요. 술을 금하는 말씀들,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왜 그의 삶을 봅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인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인가, 이것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그들의 직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교회 중직으로 직분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이들은요,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 삶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것들은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가 지금 아무리 그가 과거의 왕년에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왕년의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붙들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일꾼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여인들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전에 나왔던 그 집사의 직분, 남자들의 직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과 같이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저 앞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질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교인이죠.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은 다 교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교인이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 지키는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그들이 성도죠. 우리의 목적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의 기준은요, 그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삶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의 삶이 대단히 선해요. 그리고 착해요. 거룩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 믿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그들을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선한 이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참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혹은 타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참 마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참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저는 이제 타종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또 불교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자기 거 기꺼이 내놓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진 자가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삶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면 뭐합니까?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인가? 그것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판단하여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교회는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웠습니다. 한번 연초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웠다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이전의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중직의 기준대로 섬긴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직분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 기준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세례 받는 우리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네. 11조 하겠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심을 가지겠습니까? 네. 이렇게 답하고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준이 이제는 중직을 세우는 이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대단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감당치 못할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못하셨던 이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1년 동안 교회 중직으로 세워진 이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의 직분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그 이름도 귀하지요. 누구나 다 바라고 꿈꾸는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기업의 상무, 어떤 대기업의 이사, 여러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전문직,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 이런 이름 귀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이왕이면 잘 돼서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더 사모해야 될 이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직분의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모자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직분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더욱더 헌신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내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내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직분을 사모하라, 이것이 사모할 만한 자리다, 사모할 만한 이름이라. 너희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눈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선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선한 열매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들을 우리 선한 열매교회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